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은혜, 족한 은혜 채워주셔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1월달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2월 한 달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레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이지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 가운데 2%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5%를 잃어버리면 환각 증세가 시작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의 12%를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3일 정도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 가운데 약 10%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3일 동안에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12%가 빠져나가면 죽게 되는데 약 10%의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 즉 이들은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죽음 직전에 있던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즉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시고 무엇을 치료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믿음을, 우리의 병든 신앙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먼저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즉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질병은 다름 아니라 영혼의 질병, 즉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병든 믿음을 고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현실의 문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를 고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이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이때 이 허벅지 관절이 그가 상하게 되어서 평생 동안 다리를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그냥 아프다가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질병을 주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던 그의 병든 영혼과 그의 병든 믿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질병은 영혼의 질병, 즉 우리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믿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 가운데 있던, 원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26절이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병든 영혼, 그들의 병든 믿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밤낮 24시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떨 때입니까? 도무지 갈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래서 바다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모두 다 전멸을 당하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역사가 있으면, 이 정도 체험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고쳐주셨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의 영혼의 문제, 그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병든 믿음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믿음과 신앙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찬양하여도 감사하여도 기도하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헌신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믿음과 신앙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바로 병든 마음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헌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믿음과 병든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영혼의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평생 살면서 몸이 아파 본 적이 없다, 내 건강의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질병의 문제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병이 나았으니까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라. 네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식습관 잘 해라. 그 건강 잘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데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 고치시고는 그에게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에서 만난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를 향해서 그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질병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설 빙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야코 여사가 있죠.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육신의 질병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이 질병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평생 동안 폐결핵으로 고생했습니다. 평생 동안 척추의 질병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게 과연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것인데, 내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질병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진실한 신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은 때로는 모든 근본적인 것은 죄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바로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해로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열심히 운동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가족력이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우리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또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질병을 갖게 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 병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병은 끝까지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병은 평생 동안 끝까지 고쳐주시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그 질병이 주어진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기도하면 안수하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내 힘과 내 능력 믿고 살았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예배자로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지 못했던 예상지 못했던 육체의 아픔과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믿음, 병든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또 육체를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기쁨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느냐? 입을 것이 없느냐? 내가 그것을 주겠다. 멀리 가는데 어떻게 힘들게 걸어가겠느냐? 말이 필요하냐? 나귀가 필요하냐? 필요한 걸 이야기해라. 내가 그것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아픔은 저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내 몸이 피곤한데 저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나? 육신의 고통이 그의 아픔이 아니라 똑같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 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사기꾼이 되고 내가 도망자가 신세가 된 이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실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타고 갈 물건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고통은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의 진짜 고통은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한 마음의 고통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 조상들보다 아무것도 낫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마음의 상처가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하는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이전에 그의 상처받은 마음, 그의 아픈 마음, 그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로는 영혼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때로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도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에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땅을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인생의 아픔, 그의 인생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땡볕에 홀로 물을 길러 가야 하는 그 육신의 고통이 진짜 아픔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음란한 여인이요, 자신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이 마음의 상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의 상처가 그 무더운 땡볕에 홀로 물덩이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땅을 통과하시며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삭개오의 이름, 그 이름 내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의 삶을 향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고통과 아픔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육신의 필요보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오랜 상처들, 시부모님에게 받은 그 상처들, 또 때로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들,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에게 주는 그 상처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구역에 가는 것도, 전도에 가는 것도, 봉사에 가는 것도, 친교 모임에 가는 것도, 내가 또 거기에 갔다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나 혼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우리의 아픈 마음도,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고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믿음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가족들에게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사회의 병든 사회와 병든 시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병들어 있고 신앙이 병들어 있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헌신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혹여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들, 교회에 받은 상처들, 혹시나 목사를 통해 받은 상처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